성경에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읽어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미루고 돌리라, 그런 말씀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처럼 그리 걱정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가정에서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손자나 손녀나 또 젊으신 분은 아들이나 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내가 내일 뭘 먹을 것인가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부모님께 맡기고 살아간다. 내가 끼니가 없어도 어린아이는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해결할 일이고 어머니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부모님께 맡기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님께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은 부모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아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을 부모가 맡아줄 수는 없다.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좋은 선생님 붙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부모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공부하는 일은 부모님께 맡기는 일이 아니고 자신이 맡은 일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다. 성경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뒷짐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라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고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맡은 일과
맡길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맡은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우리가 맡은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은 뭡니까? 성경에 뭡니까? 씨를 뿌려라.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뭐를 주라? 물을 주라. 뭐를 뽑아주라? 잡초를 뽑아주라.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생겨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생길 때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고 전도된 교인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볼로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맡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맡은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다 그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다. 이 일을 내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맡기는 기도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맡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게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자도록 가르쳐야 될 것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헌금하면 누가 하는 걸로? 교회가 하는 걸로 입 딱 다물고, 왜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지 안 하느냐고 큰 소리 꽉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교회가 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각자 스스로가 이 일을 감당하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 맡길 일은 내가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게으름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맡겨준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말자. 잘 아셔야 될 것은 전도하자 그러면 결실이 뭐 있노? 이걸 잘 생각하셔야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전도하라 그랬지 결실까지 네가 책임지고 하라. 절대 그 말. 오늘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보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다.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다.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더러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일을 찾아서 감당하라. 국가에서 뭐 하고 있는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감당해보자. 교회가 뭐 하느냐고 묻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자.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다른 오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막아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라 그 사실이죠. 하나님, 저 아이가 컴퓨터 게임이나 나쁜 오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본이요.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아이가 그릇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교육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맡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듣는 말 가운데 제일 그런 거 있죠. 이제 좀 교회에 나오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아이 신앙교육을 잘해서
주일 지키도록 인도를 하라 그 말이죠. 기도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아들, 딸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경건한 후손이 되게 해 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아이를 훈계와 교훈으로 제단에 오르도록 해야 된다. 그 일은 바로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아이들을 감독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잘 절제시키고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아이 건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를 일삼아서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신령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도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 말썽을 피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신앙도 좋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분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이는 왜 삐뚤게 나가는가 안타깝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저럴까? 그럼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그분이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정말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방황할 때 붙잡아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게 지도하고 자신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도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실천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지 말자.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있지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일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난번에 여러분 방송 다 보셨죠? 태풍 왔을 때 그렇게 잘 익은 사과가 두두두두 떨어지고 그렇게 잘 익은 배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농부가 멀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어떻습니까? 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잘 가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할 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몰라도 그분의 말이 정답이에요. 마지막 결실이고 돈이 되게 마지막 결과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위에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씨를 심고 물을 쥐고 잡초를 뽑는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부모가 해야 될, 부모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 키를 크게 하는 것이나 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냐? 하나님께 맡길 일은 키가 크든지 적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고 잘 돌보아 주었으면 키가 작고 크고는 절대로 염려할 일이 아니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길 일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잘 먹여줘도 키가 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을 종종 가시죠? 산에 가시면 아름드리 같은 나무가 쫙 뻗어 있으면 참 보기도 좋지요. 공기도 좋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나무들을 다 크고 나면 딱 베어서 어디다 씁니까? 집을 짓는 아주 귀중한 것에 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나무는요, 우측으로 꼬이고 좌측으로 꼬이고 찌그러진 냄비 같은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나무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그런 나무는요, 분재를 잘 키우는 분들이 그런 나무를 뽑아다가 분재를 만들어서 팝니다. 파는데 중요한 것은 분재가 비쌉니까? 아람들이 같은 그 나무가 비쌉니까? 대답이 없네. 생각 잘 해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분재 기술자예요. 마당을 아주 넓은 마당을 구입해가지고 분재를 하는데요. 정말 그 집에 가보면 참 저거 하나 가지고 싶다 생각할 만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저 나무들은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목사님, 저런 나무들을 찾는 눈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산에 가서 다른 사람 다 발로 잘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나무들 딱 갖다가 해놓으면요, 목사님도 보시기에 감탄할 만큼 안 예쁩니까? 그래요. 예쁘다고. 날 돌라 소리는 못하고, 집사님 저거 교대로 교회 가서 좀 놔둘 수 없나?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딱 매주일 바꾸어서 교회 입구에 양쪽에 이렇게 돌 위에다가 놓으면 교인들이 바라보고, 예쁘다, 누가 이렇게 키웠노? 근데 옆에 가다 우리 집사님이 키웠지, 우리 집사님이 전문인데, 그러면 그 집사님 옆에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 이 분재 하나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 나보고. 그때가 80몇 년도니까. 그래서 내가 그 뭐 한 2, 30만 주면 사겠지, 이래 딱 하는 말. 나보고, 목사님 딴 데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 아주 이게 보는 눈이 났다고 할게, 그런 데 가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꽤 가겠네 그 소리 하라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어디 가도 꽤 가겠네 그 소리 합니다. 그때 그분 하는 말이, 이거 지난 주간에 2,5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안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2,500만 원 주면 버뜩 팔지 그거 뭐 자꾸 놔두냐고 속으로. 그래도 그분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요 조금 있으면 해마다 돈이 올라갑니다. 나보고, 나 뭐 볼 줄 모르지 뭐, 해마다 돈이 올라간다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내가 맡아서 하려고도 안 된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면 맡길 일을 확실하게 맡겨보자. 아이를 둔 엄마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면 아이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맡아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라든지, 안 그러면 아이를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회사에 가면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일을 확실하게 맡기지 못하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맡은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나 자신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그 사실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이 어려울 때 힘내라고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나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맡길 일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길 일을 철저하게 맡기지 못하면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 전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봉사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99%가 100% 맡기고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려면 자신이 하는 몇 가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첫째가 뭔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맡은 일을 하다가 파생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궁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생긴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재단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맡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결과를 맡기지 못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자. 그렇게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붙어야 될 낀데, 시험의 결과가 좋아야 될 건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쌓여지기가 엄청 힘든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 하나님의 재단에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의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기 직분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신다. 직장에서 성공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실한 자입니다. 지식 있는 자보다, 머리가 똑똑한 자보다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 사실이죠. 그렇다면 신앙인의 성실함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은 철저하게 맡기고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그는 성실한 신앙인으로 삶의 질이,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결실이 아름답게 되어진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무엇이,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움직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성실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쓰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진다. 사실입니다. 이 삶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